406장 찬송 부르시고 박영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섬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하여 있사 아버지 앞에 나와 경건된 예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욕심이 앞서 아버지 앞에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사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민족의 모든 죄와 잘못된 길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온 백성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의 돌보시고 지켜주시사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발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향하지 않게 하여 성령님 바로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참으로 주님 앞에 참된 예배로 경건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지진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의 역사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서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아버지 새 소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심내절기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붙잡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쉬는 성도들이 다시 주님 전을 찾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쓰신 성기산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 듣는 심령들이 마음의 변화받게 하시고 믿음이 다시 한번 성숙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또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아버지 연약한 심령들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치료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를 모든 지역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7절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어서 흰 눈보다 더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또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을 주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 나이 100세고 여자 나이 90세면은 이것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9%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이 기적을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성경에 믿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대부분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린다면은 오늘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100세에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느냐. 근데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족장의 인물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존재했었고, 모리아산에 지금의 그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하고 있는 그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 제물을 받으시고 살려주셨죠. 그 대신에 수량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려주셔서 믿음의 족장의 계대가 이어지게 해서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물줄기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출생,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물줄기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삭의 출생으로 있게 되어진 일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책을 보고 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인생의 지침서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100세에 그 이삭을 낳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러분, 처음 이 소돔성의 멸망을 알리기 위하여 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영접을 받았던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명년 이때가 되어지면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때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이 웃었다 그러니까 사라는 안 웃었다고 그러는데 네가 장막대에서 웃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라는 왜 웃었냐고 하니까 이 나이가 이미 90 몇 세가 되어지고 여러분 100세가 가까워지고 자기 남편이 자기가 지금 90세가 가까워지는 이 나이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믿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웃은 거예요. 근데 그때 웃음하고 지금 웃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웃음은 하나님이 정말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은 그것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죠. 네가 웃었지 않느냐? 그때 웃음은 믿음 반, 불신 반의 웃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웃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셔서 아들을 이 노년에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뻐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지금의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난 그 튀르키예 나라에 바울의 발자국이 다 닿았던 곳들이 이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참 안타까운 처지에 있죠. 근데 그 바울의 계획은 바울은 그 환상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을 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은 박해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다라는 이 바울도
제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여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했지만은 그가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그는 말씀대로 전파하였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증거하게 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지었지만은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짓는 이름보다가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 이삭, 그 이삭이 훨씬 더 축복받은 아들이요 또 믿음의 신앙의 구원의 혈통계대를 이어갈 이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명령대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지었던. 여러분 보편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자녀의 이름을 아버지나 할아버지, 아버지가 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이라 자기가 짓지 않고 하나님이 미리 일러준 이름 그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순종하며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또 연구할 때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기적도 일어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워져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어려운 문제 또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들을 말씀으로 우리의 사업을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웃게 하시는 하나님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노년의 약속대로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 이삭을 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웃게 하시니 자기만 아니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과거에는 의심의 웃음을 웃었지만 믿음 반 의심 반 지금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감사의 웃음을 웃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받고 감사드리는 찬송시가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이것은 사라가 아들 이삭을 노년에 받고 기뻐서 웃는 지은 찬송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14년간 자기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도 그가 수치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14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스마일이라는 그 아들을 낳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지만 그가 수치를 많이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7절에 보니까 이삭을 출생을 통해서 이제 그는 자신감을 얻게 되어졌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보다 자신감이 넘치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 믿음으로 승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튼튼한 믿음으로 여러분 확신에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확신에 찬 믿음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또 한편 예배자가 되어집니다.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봉사자가 되어집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적들을 삶의 현장 속에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이런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확신에 찬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황하는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희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희롱하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문이 메차 헤크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멸시하다, 비웃다, 핍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가 이삭에게 상속권을 빼앗기고 나서 노골적으로 그 어린 아들 이삭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때로는 박해하고 때로는 못 살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나이가 이때는 약 13세 정도로 되어져 보이는데 그가 그 어린 이삭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상속권을 빼앗겼다.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내가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다 차지할 텐데 그러면서 그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이삭이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게 한 이스마엘과 하갈을 통하여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근심하지 말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말하면서 그 아이를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아이를 결국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내어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여러분 박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구촌에서 지금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결국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쫓김을 당합니다. 근데 긍휼의 하나님이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함께 나아가게 하니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남쪽 도시인 사막 가까이에 이 브엘세바 부근에서 방황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여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쫓김을 받은 이 이스마엘 하갈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도 한 민족을 이루리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에게도 함께하여서 나중에 목말라 할 때에 여러분 눈이 뜨여지게 하여서 물을 발견하게 하고 물을 마시게.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오늘날 아랍 계열 사람들입니다.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런 중동의 여러 아랍 계열의 나라들이 다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갈을 통하여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눈을 뜨게 하여서 결국은 이들에게 물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그 브엘세바 주변은 다 광야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거기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마르면 여러분 목이 타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샘물을 눈에 뜨여지게 하여서 준비하였다가 그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우리 사람 같으면은 본처의 자식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첩의 자녀가 태어났다면 첩의 자녀를 아예 내쫓아버리고 그냥 모른 척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첩의 자녀라도 먹고 번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도 한 민족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왜? 출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도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참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자원도 풍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사이로. 북한은 끊임없이 핵 무기를 가지고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민족에게 함께하고 또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은 여러분과 저의 의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삭을 낳고 하나님 앞에 사라도 웃어서 그가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이웃과 함께 같이 웃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삭의 계통을 통하여 육신적으로 출생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세주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이삭의 후예들로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예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후예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베풀었던 긍휼과 자비가 있어져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담대하게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소념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른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주 이름금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흉계 대신방 이번 주부터 실시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3월 7일은 화요일은 12구역, 3월 9일 목요일은 11구역에 신방이 실시가 됩니다. 여러분 신방 맞는 구역에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신방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모든 성도분들의 기도가 있어지면 고맙겠습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벅에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겐.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그 안에서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맛보고 주 안에서 참된 믿음과 웃음과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어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구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